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선지자 한 명하고요. 그리고 과부가 등장합니다. 이 과부는 보통 과부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명의 아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다. 자, 이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를 다니는 전도사님의 아내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과부에게는 지금 세 가지의 큰 어려움이 있어요. 첫 번째 어려움이 뭐냐면 남편이 일찍 죽은 겁니다. 남편이 일찍 죽어가지고 하루아침에 과부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배우자가 나보다 먼저 죽는다는 것, 그리고 홀로 남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슬픔일 겁니다. 자, 그러나 뒤이어서 연달아 어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오는데요. 두 번째 어려움이 뭐냐면 현실적인 어려움입니다. 생계의 문제예요. 남겨진 가족의 생활을 이 여인 혼자 책임져야 됩니다. 아직 이 두 아들은 굉장히 어린 것으로 추측이 돼요. 여러분, 지금 여성분들이 지금은 비교적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지만 옛날에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주체적인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어가지고요, 돈을 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먹고 살 일이 막막한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자,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생활할 것도 문제인데요, 게다가 빚도 많았다는 데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죠. 남편이 재산을 많이 남겨놓고 죽어도 너무 속상할 판인데 빚만 엄청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빚이 엄청 많았던 거죠. 자, 그런데 이것들보다도 이 여인을 정말로 힘들게 한 마지막 세 번째 어려움이 오늘 본문 1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자, 이게 무슨 상황인지 대충 아시겠죠? 이제 빚쟁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찾아와 보니까 이 여인에게는 돈이 없는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 당시 이스라엘 법에는 6년 동안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될 때 사람을 데리고 와서 종으로 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들들을 데리고 가려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남편도 죽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두 아들까지 빼앗길 판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여서 그렇지 한번 여러분들의 이야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한번 제 문제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일단 제 아내가 저를 먼저 떠나요. 벌써 마음이 무너지는데 제 아내가 저를 먼저 떠나고, 그런데 갚지 못할 빚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돈 갚아라, 돈 갚아라. 마음을 추스르기도 힘든데. 그리고 그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아들과도 이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 이런 가정을 해보니까요, 정말 삶의 이유를 찾기 힘든 상황인 겁니다. 즉, 이 여인의 인생은 지금 벼랑 끝에 몰려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좀 어렵구나 정도가 아니라 내일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 겁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여인이 한 가지 선택을 하는데, 아까 이분이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라고 그랬죠. 그래서 찾아갑니다. 누구를 찾아갈까요?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남편의 스승을 찾아가요. 그게 누구냐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를 찾아가서 자기가 지금 만난 그 상황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합니다. 엘리사가 이 과부의 딱한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게 너무 이제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이 과부가 만난 어려움을 어떻게 한번 같이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이게 돕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 나와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즉 엘리사가 이 여인을 어떻게 도와주는지, 그리고 엘리사가 하는 이 말을 통해 여인이 어떻게 이것들 실현해 나가는지에 대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을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은 나에게 남아 있는 것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게 남아 있는 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자, 엘리사는 자기를 찾아온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2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지금 엘리사가 물어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지금 당신의 집에 무엇이 남아있나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과부가 이렇게 말을 해요. 저희 집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딱 그 기름 한 그릇만 남았어요 라고 엘리사에게 답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 남아있는 기름 한 그릇,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줄까? 그리고 너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나에게 갑자기 주셔서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내게 남아있는 한 그릇의 그 기름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을 보면은 모세가 나와요. 다 아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양을 치다가 40년 동안 양을 치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미션 하나를 받아요. 그게 뭐냐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와라 라고 말을 듣습니다. 이 난데없는 미션을 받은 모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제가요? 아니, 안 돼요.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사람 잘못 보셨어요. 하나님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의 말을 가만히 듣고 나서 이렇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4장 2절이에요. 자, 이 구절 중요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저는 능력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금 물어보는 게 이겁니다. 네 손에 지금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말해요. 저 지팡이인데요, 이 지팡이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양을 칠 때 쓰는 그 지팡이에요. 나뭇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시냐면,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내가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말하세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는 기적을 그 증거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0절 좀 뒷부분에 가보면, 아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 물어보시고 나서요, 그게 2절인데요 20절에는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바뀌죠. 뭐가 바뀌어요? 주인이 바뀝니다. 전에는 누구의 지팡이였어요?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고 나서는 그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가 되나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지팡이는 그대로예요. 지팡이가 쇠막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지팡이가 칼이 된 게 아니에요. 지팡이가 창이 된 게 아닙니다. 다만 전에는 모세만 잡았는데 이제는 하나님도 그것을 잡는 거예요. 그것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과 함께 이집트의 바로에게 당당하게 나아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그때 사울 왕이 온갖 무기들, 최신식 무기를 다 줍니다. 다윗은 그것을 거절해요. 불편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들고 나가나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들고 나갑니다. 물맷돌 5개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에게 남아있는 것을 사용합니다. 신약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배고픈 사람, 남자만 5,000명을 먹입니다. 그때 어떻게 먹이시나요?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좀 알아봐 볼래? 예수님, 여기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있어요.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예요. 이거 가지고 뭘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거면 충분하다. 오병이어는 그 무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말해요. 하나님, 전 이것도 없습니다. 저는 저것도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그렇구나. 그렇다면 너에게 남아있는 그것은 무엇이니?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까? 나에게 없는 것을 굳이 찾아서 속상해하고 불평하기보다 내게 남아있는 것에 주목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내게 남아있는 그것을 축복하시고 그것을 들어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물론 그럴 때가 있어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건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의 기름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 그릇의 기름이에요.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전에 회사 생활을 할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었지만 정말로 제 실력에 맞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외국계 회사를 다녔고요. 막상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진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외국의 유명 대학 나오신 분들이 너무 수두룩벅적했고 일단 한 70%가 외국인이었어요. 머리가 아픈 겁니다. 그리고 다들 영어를 너무 잘해요. 당연하죠, 외국인들이니까. 남아있는 한국 사람도 영어를 왜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영어를 잘하지 못했거든요. 저랑 같이 필리핀 선교 가신 분들 아시죠? 가장 많이 기도할 때가 제가 영어로 설교할 때 제일 기도를 많이 하던데, 게다가 저는 전공이 역사거든요. 경영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사 업무나 회사 용어 자체를 그때 다 처음 들어본 거예요. 저는 인턴도 한 번도 안 했었습니다. 제가 들어간 곳이 메디컬 파트였는데 MRCT 이런 거 만드는 데였었어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었어요. 저는 MRCT 찍어본 적도 없었어요. 그때
뭐 CRM, 뭐 CS 이런 거 다 아십니까? 이게 전부 경영학 용어더라고요. 이런 용어들을 사전을 찾아가면서 경영학 책을 다시 구입해가면서 그때 저는 공부를 막 시작했었어요.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때서야 경영학 공부를 한 거예요.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 이거 어떻게 됩니까? 잘못 보내신 거 아닙니까? 좀 뭐라도 좀 잘하게 도와주세요. 회사 생활이 쉽지 않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없는 거를 주신 적은 없어요. 갑자기 막 그 경영학 전공자들처럼 뭘 잘하게 만드시거나,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제 입에서 영어가 트이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냥 딱 이거 하나 해주셨어요. 네가 아직 가지고 있는 기름을 알려주셨어요. 저한테 아직 남아있는 기름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짜 별거 아닙니다. 이거예요. 인사 잘하는 거, 그 다음에 정직한 거, 성실한 거, 그 다음에 좀 잘 안 믿으실 수도 있지만 해맑은 거. 제가 방황은 많이 했는데 그래도 청년부 순모임은 꾸준하게 나갔습니다. 거의 전출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 밴 게 사람을 대하는 거고 사람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순장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 순장들 힘든 게 그런 거잖아요. 자기 여러 가지 상황이나 컨디션이 있지만 순원들 섬기고 순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잘할 수 있는 거, 그거를 그냥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 회사 다닐 때. 그리고 정말 누구보다 정직하려고 했고요, 정말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새벽기도 갔다가 바로 회사 출근하고 불 켜고 불 끄고 퇴근하고.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거니까. 물론 이제 뭐 경영학 책도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용어집도 보기도 하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이런 것들이 뭐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 거기 회사의 핵심 부서에 근무하는 그 부서장님이 뭐 같이 일하자 뭐 이런 제안도 해주셨었어요. 뭐 나중에 이제 신학교를 가긴 했었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리 나무가 베어 나가져도 그루터기는 남아 있어요. 남은 게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보느냐, 아니면 아직 내게 남아있는 것을 보느냐. 사라져버린 나무 기둥을 보느냐, 아니면 여전히 남아있는 그루터기를 보느냐. 그 두 가지 인생으로 구별되는 겁니다. 마귀는 잃어버린 것을 보게 만들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아직 남아있는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잃어버린 것을 보지 말고 아직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세요. 남에게 있고 내게 없는 것을 보지 마시고 나에게 이미 주신 것을 보세요. 지나간 것에 얽매여 있지 말고 나에게 주신 오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남은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시작되는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그릇을 많이 빌려라 라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자, 엘리사는 여인에게 물어봐요. 남은 게 어디 있니? 남은 게 뭐가 있니? 물어봐요. 여인이 그 기름 한 그릇인데요 라고 답을 합니다. 자, 그러자 엘리사는 여인에게 한 가지의 지시를 내립니다. 자, 그게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조금 빌리지 말고. 자, 엘리사가 여인에게 방법을 제시해 주는데 그릇을 빌려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대요. 조금 빌리지 말라는 겁니다. 자, 조금 빌리지 말라라는 말을 뒤집어 보면 어떻게 빌리라는 거예요? 많이 빌리라는 겁니다. 최대한 많이 빌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과부는 엘리사가 왜 자기에게 그릇을 최대한 많이 빌려오라 라고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알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이 빌려온 그릇들 안에 기름을 가득가득 채워주실 거라는 걸 엘리사는 알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고 여인에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합니다. 지금도 동일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부어주시려고 애쓰세요. 가득 채워주려고 하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최대한 많이 주고 싶어 하듯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정말로 좋은 것이라면 아낌없이 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듯이 우리 하나님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때 정말로 많은 것들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이 말입니다. 나는 너에게 정말로 많이 주고 싶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는 과부가 그릇을 몇 개 빌려왔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100개를 빌렸는지 200개를 빌렸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빌려온 그릇마다 기름을 붓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름이 멈추지 않고 계속 그 그릇에 차는 겁니다. 부어봤는데 그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과부가 신이 났겠죠. 옮겨놓고 아들 그릇 또 가져와. 여기요. 또 보니까 또 그릇 차겠죠. 또 옮겨놓고 아들 계속 하다가 이제 아들이 말해요. 엄마 이게 마지막 그릇인데요 라고 그랬더니 마지막 그릇에 기름이 딱 찹니다. 그리고 나서 흔들어 봤는데 더 이상 기름이 나오지 않아요. 딱 멈춥니다. 자, 그러면 기름이 마지막 한 방울 딱 떨어진 그 순간 과부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온 동네 그릇 다 빌려올 걸, 이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모을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모아올 걸, 드럼통이라도 가져올 걸 라고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들, 이 안타까운 이야기가 과부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이 이런 상황을 만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의 문제라는 걸까요? 그릇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부족하게 가지고 계셔서가 아니라 그것을 수용하고 담는 우리 그릇이 작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정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목이 말라요. 그리고 앞으로 긴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근데 지금 눈앞에 엄청나게 큰 폭포를 만났어요. 물이 쏴 떨어집니다. 너무 신났어요. 물을 막 마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물을 가지고 긴 여행을 떠나야 돼요. 지금 눈앞에 있는 폭포는 엄청나게 많은 물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폭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물이 다 우리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물통의 크기만 우리의 물입니다.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의 양이 작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한대예요, 거의. 근데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딱 우리의 물통 크기입니다. 그것만 우리가 받아갈 수 있어요. 그것만 내 물이 되는 겁니다. 오늘 과부의 모습이 딱 그거예요. 하나님이 기름이 떨어져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름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과부가 가져온 것이 그 기름을 수용할 수 있는 그만큼의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이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릇입니다. 그릇을 많이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제 그릇 빌려오는 게 뭐가 어렵냐? 이게 쉬워 보이기도 하지만 어려운 게요. 왜냐하면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지금
이 여인은 이유를 몰라요. 그냥 그릇을 많이 빌려오래요. 그럼 세상에 어떤 여인이 힘들어 죽겠는데, 배고픈데 그릇을 빌려오겠어요? 많이 빌려오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행동이 어려워서 순종이 힘든 게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순종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그래서 힘든 겁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회장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떠서 가져다 주어라.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절대 어렵지 않아요. 물 채워라, 가져다 줘라. 이 두 가지입니다. 이건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그런데 이 간단한 말이 굉장히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생각이 많아질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마음을 먹기 시작할 때는 순종이 어려워져요. 아니, 지금 필요한 건 포도주잖아. 아니, 물을 가져다 주어서 어쩌라고 저러는 거야. 아니, 지금 그릇을 왜 빌리라고 하는 건데. 생각이 많아지면 순종이 힘들어집니다. 아니,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면 됐지, 왜 우리 순장님은 그렇게 성경을 보라고 하는 건가? 그냥 기도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계속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야? 나 바빠 죽겠는데 왜 순모임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순모임 시간 참석하는 게 어려운 건가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게 어려운 이유는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왜 내가 이걸 해야 되지?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들을 많이 해요. 이게 그릇 빌려오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곰곰이 한번 같이 생각해 볼게요. 성경에서 일어난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자, 그 기적들은요, 대부분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거지, 이해하고 납득해서 나타난 기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성경에 일어난,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은 내가 납득하기 힘들지만, 나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믿고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부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과부의 모습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해해서 빌려온 게 아니에요. 그냥 순종한 거예요. 순종해서 그릇들을 빌려온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많은 그릇들을 빌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더 많은 그릇들을 빌려왔다면 하나님의 더 큰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경험했을 거예요. 여러분, 특히 청년의 때는요, 가지고 있는 기름이 많을 때가 아닙니다. 다 부족하잖아요. 여러분들 시간도 부족하고, 특히 요즘에는 가지고 있는 돈도 부족하고, 마음의 여유도 부족하고, 모든 게 힘들고 어려운 때 아닙니까?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봐도 가지고 있는 기름들이 한 그릇밖에 안 돼요. 자, 그 말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추어 생각해 볼 때 지금은 어떨 때라는 걸까요? 기름을 생각하지 말고 그릇을 빌리는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집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믿음의 그릇들을 빌려놓으라는 겁니다. 모아놓으라는 겁니다. 그게 뭔가요? 믿음의 분량을 넓혀놓으라는 겁니다. 물통을 큰 거를 가지고 다니라는 거예요. 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다 담을 수 있을 만큼 믿음의 지경을 넓히라는 겁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은 그렇게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 당장 기름이 부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결과물이 주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많은 기도 제목들은 그릇이 넓어지는 형태, 그릇이 많아지는 형태로 응답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의 그릇들을 많이 준비해서 하나님의 때에 결국 가득 채워주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은요, 이겁니다.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가 여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조건을 한 가지 붙여요. 자, 그게 뭐냐면 4절인데요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자, 이어서 5절도 보면은요,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어땠다고요? 문을 닫은 후에라고 나와요. 자, 지금 여인이 집 어디로 들어갔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부엌으로 갔는지 창고로 갔는지는 몰라요. 다만 집으로 들어가서 기름을 부을 때 문을 닫았다는 말은 두 번이나 나옵니다. 엘리사가 문을 닫으라고 말했고, 그 문을 닫으라고 한 엘리사의 말을 여인은 지켰다. 자, 이 표현에서, 이 구절에서 정말 중요한 말이 뭐냐면 문을 닫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문을 닫는 것이 중요할까요? 이유가 중요하겠죠? 자,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안 될까 봐 그럴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추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거 아니겠죠.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닫아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닫아야 될 게 뭘까요? 세상을 향한 문입니다. 그 문을 닫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세상의 문을 닫으라는 말은 세상과 담을 쌓고 살란 말이 아니에요. 아무하고도 연락하지 말고 교회에만 24시간 365일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최소한 기도할 때는, 엎드릴 때는 세상을 향한 모든 문을 닫아버려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을 향한 창문은 열어놓고 나머지 모든 문은 닫아라 이 말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주만 바라봐라 이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예수님도 똑같은 말 하죠. 골방에 들어가서 문 닫으래요. 이게 문자적인 의미가 아닌 거 아시겠죠? 그럼 기도할 때 문이 한 살짝 열려 있어요. 그러면은 기도 응답이 안 될까요? 다시 딱 닫고 왔어요. 바람이 휙 불어요. 문이 또 약간 끼익 열려요. 그럼 기도 응답이 안 될까요? 이거 아닌 거 아시겠죠? 이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문을 닫으라 이 말은 단절을 말합니다. 단절, 끊으라는 거예요. 무엇과의 단절이요? 세상과의 단절을 말합니다. 우리가 24시간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순간만큼은, 예배를 드리는 그때만큼은, 내가 엎드려 기도하는 그때만큼은 그 누구의 관심도 받지 말고 신경 쓰지도 말고, 다시 말해서 세상을 향한 모든 문을 다 닫아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왕 중에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받죠.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다고 나오나요? 벽을 보고 기도했다고 나와요. 벽을 왜 봐요? 단절입니다. 세상과의 단절을 말해요. 그럼 벽을 보고 천장 보면 기도 응답이 안 됩니까? 그런 거 아닌 거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왜 눈을 감고 기도하나요?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눈을 감는다는 것은 저는 지금 이 순간부터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눈을 감는 거예요. 눈 뜨고 기도해도 돼요. 혼자 조용히 있다면. 다 전부 지금 같은 말인 거 아시겠죠?
세상 바라보지 않겠다는 말. 자,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생각보다 이 문을 완전히 닫지 못합니다. 조금씩이라도 열어놔요. 심지어 예배를 드릴 때도,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핸드폰을 못 놓습니다. 끊임없이 카톡이 오고 끊임없이 정보를 확인해야 돼요. 이게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만지작거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어제 있던 일입니다. 아내가 출근하는 저에게 갑자기 비장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핸드폰 비행기 모드로 해놓을 거야. 놀라지 마. 이미 놀랐습니다. 왜? 응? 왜? 왜 그러는데? 갑자기 핸드폰을 꺼놓겠다고 하니까 뭔가 무서운 거예요. 또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면서 왜 그러지? 제가 굉장히 근심거리는 얼굴로 제 아내를 살짝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오늘은 주한이한테 좀 집중하고 싶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연락들이 오면 좀 집중이 안 돼가지고, 물론 이제 그 이런저런 연락 중에는 제 연락도 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방해되니까 좀 꺼놓고 아들에게 집중하고 싶다라는 엄마의 표현이었는데, 뭐 핸드폰을 뭐 오래 비행기 모드로 바꿔놓은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어느 정도 시간 동안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놀았던 것 같아요. 영상을 찍어서 보내줬는데 그 저랑 놀 때 볼 수 없는 표정이 나왔습니다. 제 아들이. 우와, 이런 표정도 있었구나. 너무 해맑게 온전히 부모가, 엄마가 자기에게 집중해 주니까, 핸드폰을 멀리 놓고 본인에게만 집중하니까 이 아이가 이런 표정도 지을 수 있구나라는 표정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겠다. 내 삶에도 이런 비행기 모드가 필요하겠구나. 하나님께만 완전히 집중할 수 있는 진짜 그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마음이 막 솟구쳤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저는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저는 저희 부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조금 일찍 일어나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시간은 제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장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줌으로 계속 모이잖아요. 저는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는 이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간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은 제 삶의 비행기 모드가 켜져 있는 시간입니다. 그 누구도 방해를 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문을 닫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저의 방문이 유일하게 닫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시간은 아내도 제 아들도 특별한 경우 아니면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내 삶에 이런 비행기 모드가 켜져 있는 시간이 언제 있으신가요? 다른 모든 소리 말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분의 눈빛을 온전히 오롯이
나 홀로 받아본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 시간은 얼마마다 자주 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세상을 향한 이 창문을 닫으십니까? 많이 바쁘신 거 압니다. 그리고 많이 힘드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이라도 문을 닫으십시오. 그리고 잠깐이라도 꺼놓으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 무엇을 주고도 내가 양보할 수 없는 시간이 되는지를 깨달을 겁니다. 세상과 단절되어 있는 그 외로운 골방의 시간이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천국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되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았을까? 저는 혼자 이런 고민을 많이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기름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언젠가. 이 여인의 삶이 어땠을까? 괜히 걱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이야 기름이 넘치도록 많지만 결국 팔고 쓸 건데, 다 떨어질 건데, 결국 이 여인의 삶에는 또 다른 걱정이 찾아오지 않을까? 전 곰곰이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진짜 은혜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 어떤 것이 은혜냐면 기름을 무한정으로 주지 않는 것이 은혜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기름이 무한 리필이에요. 붓는 대로 계속 나와요. 만약에 기름이 끝이 없었다면 저 같으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기름만 몰래 숨겨놓을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 다 끊어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름이 있잖아요. 저에겐 기름이 있잖아요. 이 마르지 않는 기름이 있잖아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인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네가 평생 함께할 것은 기름이 아니다. 바로 나다. 그래서 기름을 언젠간 끊어버리십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응답으로 주신 것들이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학교를 주셨고, 누군가에게는 사람과의 관계를 주셨고, 누군가에게는 재산을 주셨고, 누군가는 직장을 주셨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오래 안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끊어지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계속 기쁘고 계속 감사해버리면 우리는 본성상 하나님을 절대 찾지 않아요. 끊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고 하나님 외적인 모든 것들은 때가 되면 끊어져 버려야 됩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거든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라고 나의 영혼이 외쳐 울려 나오는 그 기도가 내 삶의 깊숙한 곳에서 터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기름이 많아서는 이 기도 안 나옵니다. 끊어지는 거는 손해가 아니라 은혜예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이 여인이 받은 최고의 축복은 기름이 멈췄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해서 멈추신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절대 기름만으로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목사예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한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저에게만 해당되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목사면 영적으로 늘 풍성하지 않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훌륭하신 목사님들은 모르지만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친한 순장들은 알겠지만 제 삶에 기름이 멈출 때가 너무 많아요. 육적인 기름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기름도 뚝뚝 끊어져 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많아요. 그때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 맞습니까? 왜 제 삶에 이렇게 영적인 힘이 없고 기름이 없습니까? 근데 그때 깨달은 게 이겁니다.
기름이 끊기는 그 순간이 나의 영혼이 다시 하나님을 찾는 순간이구나. 저는 그때 하나님을 찾아요. 기름이 많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 영성이 뛰어나고 제가 거룩해 보였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저는 그런 존재가 아니더라고요. 내 삶에 영혼이 바닥나 있을 때, 아무것도 믿을 존재가 없을 때, 너무나 힘들어 지쳐 있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겨우 기름을 구할 때, 그 한 그릇의 기름을 다시 구할 때 하나님이 저를 다시 살게 해주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최고의 선물은 많은 기름이 아닙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은 기름이 끊긴 겁니다. 우리 삶에도 기름이 끊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이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신 게 아닙니다. 문을 닫고 다시 들어가서 주님, 저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다시 시작될 때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도가 시작되는 그 귀한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앉아있는 바로 이 자리, 바로 지금 이 순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이 여인이 만약에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떤 찬양을 했을까? 수많은 찬양들을 들어보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에 기름이 끊겼을 때, 그때 이 여인은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을까? 부족하지만 제가 기도하다가 내린 결론은 이 찬양이었어요.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려고요. 혹시 이 찬양 마음에 드냐고.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내 삶에 부어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히 여기면서, 그래서 끊기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거 생각하시고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감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절하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비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원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하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너의 주님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아멘.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세상을 향한 문을 닫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약속하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길 원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작고 지치고 나약하지만